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어느 날 우린 모든 것을 두고 떠나서 혼자이고 싶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가끔씩 나는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보기보다 내성적인 면이 많고 여린 심성을 지닌 나로서는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보기 위해서 가던 길을 우회하면서 돌아간 적도 있다. 그런데 우연히 요즘 보았던 영화 인투 더 와일드는 처음엔 나도 해보고 싶었던 자연 속에서 나를 생각해 왔던 터라 몰입할 수 있었다.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미국에서 태어난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의 실제 여행 이야기다. 1992년 4월 알래스카 네달리 국립공원 북부 에단 지역에 도착한 크리스는 부모가 자주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자연 속에서 자연과 동화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크리스는 유선적인 인간이 아니라 진실된 인간이고 싶었던 것이다. 크리스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국제난민기금으로 보내고 신분증과 돈도 없이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간다. 여행 중에 그는 집시들을 만나고 히피 커플도 만나고 농부와 가죽 세공업자도 만나면서 정신적인 교감도 나누기도 한다. 그러다가 2년 뒤 유타주 산간 지역의 만열설 때문에 강이 불어 자연 속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만다. 그가 원하던 알래스카로 떠나지 못한 채 버려진 낡은 버스 안에서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도시와 인간 문명에 익숙한 그의 몸은 야생에서 버티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배가 너무 고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독초를 잘못 먹어 서서히 몸에 마비가 오면서 죽음을 맞이한다. 크리스는 죽기 직전에 사람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글을 기록에 남겨둔 채 깨어진 버스 창가에 비치는 햇빛을 바라보며 죽어간다. 그는 사랑보다 돈보다 신념보다 진실을 원했다. 그리고 살면서 꼭 강할 필요는 없지만 강하다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동의하면서 산속 생활을 견뎌왔다. 그러면서 문득 자유와 단순한 아름다움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란 걸 느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내가 예순을 넘게 되니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부모님과 가족들로 인해 잊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볼 필요를 느꼈다. 어쩌면 나를 찾아보는 시기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나이가 더 들어 혹여 치매가 올 때는 아예 나를 찾고 싶어도 못 찾겠지? 인간은 유한한 존재여서 지금의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얼마일지 몰라도 사는 동안 사람 관계로 힘들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들과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본다. 결국은 현재의 행복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란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주님이 이제까지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나됨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게 말이다.
가장 위대한 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결혼해서 살아보니 집안일 하는 것도 쉽지 않다란 걸 갈수록 느낀다. 물론 모든 이들이 평범하게 보이지만 일상을 보낸다는 것 또한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중에서도 나는 우리 어머니의 삶 속에서 하신 일들이 가장 위대한 일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 친정 어머니는 8살 때부터 외할머니가 아프셔서 산에 나무를 패서 그걸로 불을 떼서 밥을 하기 시작했다 한다. 물론 그 당시엔 나무가 방도 덮이는 데 쓰였길래 늘 오빠와 남동생과 같이 나무하러 다녔다고 한다. 그러던 어머니가 20살에 회사에 취직해서 담배 만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다. 그 당시엔 수 작업으로 일을 하셔서 다리가 너무 아프게 장시간을 하시면서 잠깐의 휴식이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옛날엔 온돌방이라 아랫목이 따뜻했길래 거꾸로 주무셨던 어머니가 떠오른다. 내가 커서는 어머니의 파란색 작업복을 다리미로 다려드리기도 했다. 그래야만 먼지가 덜 묻는다는 것이다. 신혼 때부터 넷째 며느리인데도 아버지가 효자여서 할머니를 모셔야 했던 어머니.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기에 어머니가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도 시집간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시집살이 한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어머니가 제일 힘드셨던 때는 아마도 어린아이를 떼어놓고 회사 갈 때였을 것이다. 그 당시는 수유하는 시간이 회사에서 정해져 있기에 아기 보는 언니가 엄마한테 아이를 얻고 가서 젖을 먹이고 왔다고 한다. 그리고 회사 갔다가 오셔서 밤늦도록 패백 만드는 일을 하셨던 어머니. 명절 때면 큰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도맡아 하셨기에 밤잠을 줄여서 몇 날 며칠을 음식 장만을 하셨다. 덕분에 난 송편을 예쁘게 빨리 만들 수가 있게 되었다. 또 할머니가 계셔서 집에 늘 군 식구가 생기는 것이다. 대천이 집이라는 일하고 아이 봐주던 언니는 같은 또래의 사촌 언니 심부름 때문에 화가 나서 집에 간다고 했던 적도 있다. 그 당시에는 식모 언니를 구하는 게 많이 힘들었던 때였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시면서 회사까지 다니셨으니 참으로 위대한 우리 어머니이시다. 그래서 늘 바쁘기에 어머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교회에 입문했다. 역시나 부지런한 어머니는 새벽 기도에 중보기도, 구역장 늘 교회에 열심히셨다. 그러면서 야, 나는 기도할 줄 몰라 하시며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 지금 생각하니 우리 사남매를 이렇게 있게 해주신 어머니께 감사를 드린다. 구순인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놓고 어쩌다 같이 있게 되면 한 번씩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오랫동안 담배를 만드셨던 게 원인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실하심을 보면서 나는 어쩌면 우리 각자가 힘들지만 제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이 할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위대한 일인 것만 같다.
눈, 하얀 눈. 올해도 흰 눈이 기다려지네요. 항상 겨울이 되면 보석 같은 흰 눈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의 삶이 순수를 갈망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아파하며 힘들어한 적이 우린 얼마나 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생에서 우린 이렇게 살아남긴 했네요.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도 흰 눈은 우리를 정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순수를 잃어가는 어떤 이들에게도 제발 저 순수함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흰 눈이 펑펑 내리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치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겠지요. 이게 바로 삶의 이면이기에 어쩔 수 없지만요. 하늘을 바라보며 제발 우리네 마음이 순수를 갈망하는 마음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어느 날 우린 모든 것을 두고 떠나서 혼자이고 싶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씩 나는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보기보다 내성적인 면이 많고 여린 심성을 지닌 나로서는 보긴 싫은 사람을 안 보기 위해서 가던 길을 우회하면서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요즘 보았던 영화 인투 더 와일드는 처음엔 나도 해보고 싶었던 자연 속에서 나를 생각해 왔던 터라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미국에서 태어난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의 실제 여행 얘기입니다. 1992년 4월 알래스카 데날리 국립공원 북부 외딴 지역에 도착한 크리스는 부모가 자주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자연 속에서 자연과 동화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크리스는 유선적인 인간이 아니라 진심된 인간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크리스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국제난민기금으로 보내고 신분증과 돈도 없이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여행 중에 그는 집시들을 만나고 히피 커플도 만나고 농부와 가죽 세공업자를 만나면서 정신적인 교감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2년 뒤 유타주 산간 지역의 만년설 때문에 강이 불어 자연 속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원했던 알래스카로 떠나지 못한 채 버려진 낡은 버스 안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도시와 인간 문명에 익숙한 그의 몸은 야생에서 버티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배가 너무 고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독초를 잘못 먹어 서서히 몸에 마비가 오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크리스는 죽기 직전에 사람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글을 기록에 남겨둔 채 깨어진 버스 창가에 비치는 햇빛을 바라보며 죽어갑니다. 그는 사랑보다 돈보다 신념보다 진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꼭 강할 필요는 없지만 강하다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말에 동감하면서 산속 생활을 견디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자유와 단순한 아름다움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란 것도 느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내가 예순을 넘게 되니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가족들로 인해 잊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나를 찾아보는 시기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더 들어 혹여 치매가 올 때는 아예 나를 찾고 싶어도 못 찾겠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여서 지금의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얼마일지 몰라도 사는 동안 사람 관계로 힘들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들과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봅니다. 결국은 현재의 행복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제까지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나됨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눈, 하얀 눈. 올해도 흰 눈이 기다려지네요. 항상 겨울이 되면 보석 같은 흰 눈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의 삶이 순수를 갈망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아파하며 힘들어한 적이 우린 얼마나 있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생에서 우린 이렇게 살아남긴 했네요.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도 흰눈은 우리를 정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순수를 잃어가는 어떤 이들에게도 제발 저 순수함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흰눈이 펑펑 내리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치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겠지요. 이게 바로 삶의 이면이기에 어쩔 수 없지만요. 하늘을 바라보며 제발 우리네 마음이 순수를 갈망하는 마음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 하얀 눈. 올해도 흰 눈이 기다려지네요. 항상 겨울이 되면 보석 같은 흰 눈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의 삶이 순수를 갈망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아파하며 힘들어한 적이 우린 얼마나 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생에서 우린 이렇게 살아남긴 했네요.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도 흰눈은 우리를 정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순수를 잃어가는 어떤 이들에게도 제발 저 순수함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흰눈이 펑펑 내리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치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겠지요. 이게 바로 삶의 이면이기에 어쩔 순 없지만요. 하늘을 바라보며 제발 우리네 마음이 순수를 갈망하는 마음이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겨울나무. 찬 공기를 가르며 나무는 서 있다. 그 모습이 너무도 굳세어 난 가을에 단풍 든 모습의 나무보다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겨울나무를 사랑한다. 우리네 인간도 저 나무처럼 홀로 선 외로운 존재이거늘 여러 가지로 자신들을 감추어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게다. 어차피 생은 앙상한 나무와 같은 것. 다만 신앙으로, 학문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풍요롭게 보일 뿐. 아, 나는 겨울나무 그 모습을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 겨울나무. 찬 공기를 가르며 나무는 서 있다. 그 모습이 너무도 굳세어 난 가을에 단풍 든 모습의 나무보다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겨울나무를 사랑한다. 우리네 인간도 저 나무처럼 홀로 선 외로운 존재이거늘 여러 가지로 자신들을 감추어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게다. 어차피 생은 앙상한 나무와 같은 것. 다만 신앙으로, 학문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풍요롭게 보일 뿐. 아, 나는 겨울나무 그 모습을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